자, 39 묻는다. 이미 참된 공이라면 어떻게 훈습을 받습니까? 만약 이미 훈습을 받는다면 어찌 공이 됩니까? 자, 보세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에 속하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인과적으로 기대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공을 깨닫기 위해서 뭔가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더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미 참된 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훈습을 받냐고. 어? 어떻게 훈습을 받을 수가 있냐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된 공은 훈습을 받는 자리가 아니잖아. 훈습을 통해서 얻었으면 인과 과정을 통해서 얻은 거니까 생멸경계로 얻은 깨달음이기 때문에 진짜 깨달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니 이미 참된 공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훈습을 받습니까? 만약 훈습을 받는다면 그건 공이 아니잖아요. 이해는 잘했다니까. 이해를 잘했어. 자기가 모르는 거야. 어? 아, 공이라고 하는 것도 훈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미 공이구나. 이제 이건 알았어. 그런데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또 이런 물음을 하는 거예요. 예, 답한다. 무릇 허망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이에 문득 나타나고 모르는 사이에 문득 움직인다. 뭘 모르는 사이에? 이 청정한 자리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고 사라져요. 나타나고 사라진 가운데 몰라. 모르죠. 예? 그 진실로 공인 바탕 속에는 훈습을 받을 하나의 법도 없다. 음. 그 공은 훈수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허망한 놈들은 있어졌다 사라져.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어졌다 사라져. 근데 이제 있어졌다 사라지는 놈들 속에서만 살아. 그게 허망하게 움직이는 거에 막혀 있다. 이 말이 앞에서 얘기했을 때. 그런데 진실로 공한 놈은 참으로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아. 차음으로 고요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게 공이거든. 그죠? 그래서 이 공의 자리는 훈습을 받아가지고 있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도 없어요. 있어졌다 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보세요. 저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 있어졌다 사라졌다 하잖아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저의 모습도 자꾸 변해가잖아요. 네, 그렇게 있어졌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는 그대로라니까? 지금, 지금 그대로라고, 이게. 그게 진실로 공한 바탕이라는 말이죠. 이건 훈습을 받을 게 없어. 자, 40. 묻는다. 만약 진실로 공이라면 모든 중생들이 도를 닦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타고난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답합니다. 답한다. 모든 중생들이 만약 공의 도리를 이해한다면 진실로 도를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공을 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미혹함이 발생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야? 네가 공이라고 말하는 그 공이 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공을 만났으면 닦을 필요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네 말이 맞아.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한 말이 맞아. 진짜 공이라면 중생들은 도를 닦을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본성이 그러하니까. 그래, 그 말이 맞아. 진짜 공도리를 이해한다면. 그런데 다만 그 공을 공으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혹함이 발생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혹 그런 건 아니야? 이제 그러시는 분 안 계시지, 여기에. 내가 지금 알았는데 그거 확실히 믿어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면 많이 헤맨다고 또 번뇌를 일으키고 또 번뇌를 일으켜. 이 자리를 놓치고 또 놓친다고. 의심해 자꾸 자기가 바로 만나놓고 그 자리에 만났으면 닦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딱 끝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만나놓고 일기 써야 되는데 막 이거 유무점정 체크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다고. 그러면 참으로 만난 게 아니지. 여기는 훈습되는 자리가 아닌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지만 진실로 알질 않아. 진실로 그렇다고 믿질 않아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진짜로 안 게 아니고 생각으로 안 거야, 그냥.
이 사람도 생각으로는 다 알았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미혹함을 못 놓고 계속 물어보잖아. 음. 생각으로는 알아요. 진실로 공은 이런 거 아닙니까? 다 말하잖아.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안 떨어져. 계속해서. 자, 보세요. 41. 묻는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응당 미혹함을 떠나 도가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모든 것이 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자, 보세요. 아니, 사람이 우리가 공짜리를 갖다가 공돌이를 내가 이해를 했는데 그런다고 하면 미혹함이 바로 벗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혹한 걸 바로 떠나서 바로 그 자리에 안착을 해야 되는데 어째서 모든 것이 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얻은 것이 왜 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미혹함이 없는데 왜 그것이 도가 아닙니까? 지금 이 말이잖아요? 내가 공짜리를 알았다면 바로 미혹함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리를 알았으니까 미혹함을 바로 떠나야지. 근데 어찌해서 모든 것이 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답한다. 그렇지 않다. 미혹함이 아니면 도이지만 미혹함을 떠나는 것이 도는 아니다. 재밌는 말이죠. 미혹함이 아니면 도야. 미혹함이 아니면 도이지만 미혹함을 떠나는 것이 곧 도는 아니다. 자, 보세요. 미혹함이 있어요. 미혹함이 아니면 도예요. 자, 미혹함이 아니면 도야. 하지만 미혹함을 떠났다고 해서 도를 얻는 건 아니야. 우리가 보세요. 번뇌가 우리가 예를 들면 마음이 시끄러워. 시끄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깨달음은 아니라니까. 시끄럽지 않으면 고요함이지 깨달음은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미혹함을 떠난 것이 도는 아니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미혹함이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도가 미혹함이 아닌 건 맞아. 말로는 맞다고. 미혹하지 않은 게 도는 맞아. 하지만 미혹함을 떠나서 그것이 도라고 말하면 그것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개념적으로는 도는 미혹한 것이 아닌 건 맞다고. 하지만 미혹한 걸 떠나서 얻은 도는 도가 아니라고. 자, 왜 그런가? 마치 사람이 술에 취해 있을 때는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 있을 때는 취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자, 보세요. 취해 있어. 취해 있다는 것은 깨어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깨어 있을 때는 취해 있는 것은 아니야. 그죠? 깨어 있음과 취해 있음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 말 이해돼요? 취함을 떠나 따로 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시 취한 것이 아니라면 곧 깨어 있는 것이다. 보세요. 깨어 있다는 것은 취함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깨어 있는 것은 맞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을 정말 참. 자, 보세요. 깨달음은, 깨달음은 미혹함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미혹함과 떨어져 있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미혹함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아니라, 미혹하더라도 그 자리가 깨달은 자리고, 미혹하지 않아도 깨달은 자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술에 취했어. 그래도 깨어있는 자리고, 술에 취하지 않아도 깨어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술에 취한 것과 술에 깼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야. 깨달음은 이 개념에 속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말이야, 지금. 내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말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 예가 더 복잡해. 이 예가 더 복잡하다고. 제 설명이 더 간단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게 없어야 깨달음이지. 요란함과 깨달음은 떨어져 있지 않다니까? 근데 요란함이 아니라고 해서 깨달음인 것은 아니야.
하지만 요란하지 않으면 고요하다고 말은 할 수 있고, 고요하면 요란하지 않다고 말은 해. 하지만 요란함과 깨달음이 공존하는 것, 요란하지 않으면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42. 묻는다. 만약 사람이 깨어 있을 때라면 취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장하겠다, 진짜. 답한다. 마치 손을 뒤집는 것과 같다. 손을 뒤집을 때는 다시 손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을 필요가 없다. 자, 보세요. 손바닥이 있어. 여긴 깨어 있는 거고, 여긴 취한 거야. 그죠? 깨어 있는 거고, 취한 거야. 깨어 있음하고 취한 것은 그냥 같은 손바닥이야. 깨어 있음과 취함은 같은 손바닥이야. 그런데, 저기 뭐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의 양면이 아니라고. 깨어 있음과 취함을 벗어난 것이 깨달음이죠. 우리가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러니까 보세요. 깨어 있을 때라면 취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깨어 있음의 반대가 취함이지. 취함의 반대가 깨어 있음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은 깨달음이 아니라고. 취함의 반대는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의 반대는 취함이 아니야. 하지만 깨달음과 아니, 그 취함과 깨달음이 따로 떨어져 있는 건 또 아니야. 그때의 깨달음은 뭐예요? 이거 벗어난 자리가 깨달음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취할 때도 드러나 있는 자리가 깨달음이지. 깨달았다고 말할 때도 드러나 있는 자리가 깨달음이고. 그러나 취함과 깨달음을 갖다가 생멸심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 자리는 못 보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3. 연문이 묻는다. 사람이 이 이치에 통달하지 못하고도 법을 말하여 중생을 교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달하지 못하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냐? 임리가 말한다? 할 수 없다. 왜 그런가? 자기의 눈이 밝지 못한데 어떻게 남의 눈을 밝게 하겠는가? 네. 여러분, 교화하겠다고. 교화하시려면은 먼저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걸 줄 수는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줄 거냐고. 그 교화라고 하는 것을 호교로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법당 안에 사람을 가득가득 채우는 것을 교화라고만 생각하니까 아, 나는 교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있어.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의 욕망들을 잘 건드려가지고 응? 나하고 친해지고 뭐 여러 가지 요소를 동원해가지고 법당에 앉혀놓을 수는 있어. 하지만 깨달음은 못 주지. 깨달음은 절대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안목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음을 주냐. 내가 1 더하기 1이 인지를 모르면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가르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라고. 자, 그 다음에 44. 묻는다. 그 지혜의 힘을 따라 방편으로 교화하는데 어찌하여 할 수 없겠습니까? 아니, 그 아는 것이 배경에 쫙 있잖아요. 내가 아는 게 지금. 내가 방편도 엄청 많이 알고, 깨달음에도 방편도 많이 알고, 경전도 많이 알고, 내가 엄청 많이 아는데, 내가 왜 교화를 못해요?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 교화를 못해요?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부처님 법문이 그렇게 많이 있고 한데 왜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그죠? 법문이 방편이니까. 그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깨달은 자리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하는 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별지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지. 많이 쌓아서 알고 있는 거, 그거. 답한다. 도리에 통달했다면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도리에 통달했다. 임리죠. 이치의문에 확실히 들어갔다면, 우리 따지면은, 이제 초견성을 해야죠. 견성을 했다면, 그러면 그걸 지혜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네가 지금 지혜라고 말했으니까, 할 수 있다. 하지만, 도리에 통달하지 못했다면, 진짜 그 자리는 몰라. 그랬다면, 무명의 힘이라고 한다. 그것은 무명이지. 무명의 힘이지. 지혜의 힘이 아니야. 무명의 힘이지.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돌이 이치에 들어가는 것과 무명은 같은 반대 개념이잖아요. 박지 못하다. 우리가 무명행식, 명생유기, 촉수해치, 유생노사 얘기할 때, 12연기 할 때 무명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때의 무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깨닫지 못함이에요. 이 자리를 드러내지 못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무명이에요. 무명하기 때문에 모든 게 12연기로 유전되는 거고 그거 따라서 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명이 아니면 그러면 그 연기가 깨진단 말입니다. 그 연기에 쫓지 않아요. 그래서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무명이 다하면 무무명, 무명이 없으면 그죠? 무명이 없으면 저기 뭐야 그 무무명, 영무무명진 또한 그 무명이 다함도 없고 내지무노사 그 다음에 무명시, 영생무기, 촉수, 애치, 유생, 노사 그 모든 것도 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이라고 하는 거에 반대는 깨달음이에요. 명이에요, 명. 그리고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 깨달음을 근본하지 않고 청정한 자리, 이론상 자리 모르고 나서 하는 그 지혜는 무명이라고 말하지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기의 번뇌를 도와 기력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가 본주 착각한다고. 번뇌하고 도하고 헷갈린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라고 얘기해. 근데 사실은 그게 번뇌거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모르면 번뇌에 끓일 수 있는 것만 사람들한테 번뇌만 전달할 뿐이지 실제 도를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얘기하죠. 교화 얘기하죠. 따지고 보면 교화가 왜 안 되냐. 깨닫지 못해서 교화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전무 출신이 무슨 행복하냐 행복하지 못하냐 막 무슨 뭐 삶의 질이 어쩌냐 따지는데 왜 그럴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해서 여기 왔으면 그거 깨달아야 이제 만족할 텐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그 번뇌로 이제 에, 확장될 뿐이에요. 다른 걸 통해서 채우는 거죠. 뭐 어디 뭐 뭘 배우러 다닌다, 뭐 어디 뭐 사람 만나러 다닌다, 먹으러 다닌다, 놀러 다닌다, 뭐 그러면서 그런 걸로 채우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네. 무언가를 행위를 해가지고 쌓아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 중생의 삶을 똑같이 사는 거예요. 출가한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교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화를 생각한다면 깨달음을 추구해야 된다고. 진짜 공부를 해야 진짜 교화가 되지. 근본을 다스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직도 우리는 지말적인 것만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지말적인 거. 무언가로부터 파생된 맨 마지막 말단적인 거. 그런데 그것에 인과적으로 역으로 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였냐고요. 깨달음을 못 준 게 문제지 뭐가 문제겠냐고. 교당에서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꼬였냐고요. 깨달음이 없어서 꼬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무언가 욕망에 집착하고 무슨 뭐 여기에서 무슨 뭐 위치에 자리에 집착하고 뭐 먼저 왔네 뭐 안네 무슨 뭐 누가 많이 배웠네 돈이 많네 어쩌네 지위가 어쩌네 어쩌네 이런 거 따지고 나를 챙겨줬네 안 챙겨줬네 어 6.1대제를 했으면 뭐 지금 누구는 저기 뭐 고충문을 읽고 누가 안 읽고 어쩌네 막 이제 이러면서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다 공부 안 해서 그런 거라고. 누군가가 취사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취사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취사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어. 그 취사의 노예가 된 것은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공부 안 해서. 자, 그래서요. 우리가 교화를 한다 그러면 먼저 깨달아야 되고 깨닫지 못한 지혜 아무리 양을 많이 쌓아도 그건 무명 번뇌가 되어서 사람들한테 번뇌를 전달할 뿐이지 깨달음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여기 나온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5, 묻는다. 비록 도리에 알맞게 중생을 교화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중생들로 하여금 13과 5계를 행하게 하여 인천에 머물게 한다면 어찌 이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대동사께서 뭐라고 하셨죠? 사람들한테 천만 가지 선을 장려하는 것보다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병자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깨달음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 거지. 선업을 먼저 짓게 하는 게 중심은 아니에요. 네, 그것이 안 되니까 방편으로 쓰는 거죠. 자, 답한다. 지극한 도리에는 이익이 없고 다시 두 개의 손해를 불러온다. 왜 그런가? 스스로도 함정에 빠지고 남도 함정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도를 가로막는 것을 말하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육체에 윤회하는 것을 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중생을 교화하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선법인지 또 어떤 것이 계율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래도 천상에 머물게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계와 천상계에는 머물도록 해 사막도에 떨어지진 않도록 우리가 그래도 육도 안에서의 그래도 좋은 그러한 것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업을 짓도록 하고 지혜를 쌓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중생한테 이익 주는 일 아닌가요? 내가 비록 깨닫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타당한 말이 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을 계율로 삼아야 되는지 다 배워서 다 알고는 있잖아요. 그것을 잘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래도, 천상에도, 그래도 인간계에도 그래도 좋은 삶을 살 수는 있게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사막도는 면하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중생들한테 이익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런데 답한다. 지극한 도리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두 개의 손해를 불러온다. 이 말은 이제 앞에 하고 이어지는 말이 아니고 딱 끊어야 돼요. 지극한 도리에는 이익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중생들한테 이익 준다고 하지만 지극한 도리는 이익 주려고 하는 일은 아니야. 그리고 다시 두 개의 손해를 불러온다. 만약에 그렇게 이익을 추구한다면 손해를 두 개를 불러와. 하나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손해 두 개를 불러와. 그 말이죠. 예. 왜 그러냐. 나도 함정에 빠지고 남도 함정에 빠뜨린다. 어떤 함정?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잖아요. 이익을 추구해. 우리가 무언가 이익을 추구해. 이익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이익이 누구한테는 피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는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는 이익을 추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큰 손해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이익을 추구하는데 두 개의 손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인과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선업을 행하면 우리가 이거 하라, 이 좋은 거니까 이거 하라고 하면 그거 하면은 무조건 좋은 것이 올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고. 인과의 세계는 절대 그렇게 흘러가는 법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스스로도 함정에 빠지는 것은 스스로 도를 가로막는 것을 말하고, 왜냐면 내가 청정한 자리를 모르고 그냥 옳은 것이다, 이것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그걸 하는 것은 내가 내 도를 가로막고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짓이고, 남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남들이 그런 선업을 짓게 해가지고 육취의 윤회, 그러니까 육도 윤회 안에서만 돌게 만들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깨달음은 육도 윤회, 육취에서 윤회하는 것을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육도 윤회를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깨달음인데, 육도 윤회 안에서 머물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불법의 전부이겠는가? 육도를 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결국. 그 모든 것이 선업과 악업과
선업과 악업을 구분해가지고 선업만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율 지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육도 안의 얘기 아니냐. 잘해봐야 인간계고 천상계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죠. 깨달음의 견해를 가지고 선업을 행하라고 말하죠. 그죠? 그 깨달음이 없이 행하는 선업, 이것은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양면성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타인한테 폭력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자녀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자녀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자녀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고. 그런 경우는 많아요. 세상에 그러한 사례는.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그것이 이제 사실은 그거에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 거에 붙잡혀서 선에 붙잡히면 발생되는 일이에요. 세상의 모든 전쟁도 선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선함이 존재하지 않으면 전쟁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존재하지 않으면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전쟁도 없을 거라고.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전쟁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깨달음이 추구하는 것은 육도 윤회 안에 중생을 가둬놓는 일은 아니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근데 그걸 하더라도 반드시 깨달음의 근원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깨달음 없이 하는 일들은 아니라는 거지. 음. 이제 제가 그 뒤에 쪽은 제가 붙인 사족의 원불교하고 조금 결이 다르게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원불교적인 그, 그 느낌을 갖다 집어넣은 거니까, 그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46. 묻는다. 성인께서는 오승에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때 오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승, 천승, 성문, 연각, 보살, 이게 오승이라고 되어 있네요. 인승, 천승, 성문, 연각, 보살승. 뭐 종류는 여러 가지, 뭐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자, 답한다. 성인은 차별법을 말하는 마음이 없다. 다만 저 중생들 자신의 마음에서 희망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했다. 만약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수레도 없고 수레에 타는 사람도 없다. 만들 수레가 없는 것을 일러. 나는 한 수레라고 한다. 일승이라고 한다. 지금 이렇게 말했네요. 자, 보세요. 성인께서는 오승의 차별이 있다고 경전에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승의 차별이 있다고? 왜 이제 이 말이 나왔냐면, 그 오승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5가지로 그렇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구분해가지고 오승의 차별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 길, 그게 인승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수준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천승, 그거보다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인승, 그 다음에 성문승, 연각승, 그 다음에 보살승,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분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인은 그렇게 그것을 갖다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5가지 길을 말씀하셨는데, 왜 당신은 하나만 얘기합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한 길만을 말합니까? 차별법이 다른 중생의 근기 따라서 그 차별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깨달음의 차별을 둬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당신은 한 길만 말하고 나머지를 다 무시하냐, 지금. 응?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은 차별법을 말하는 마음이 없다. 성인은 차별법을 말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차별은 말했는데 차별법을 말하는 당처가 없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성인은 뭐예요? 차별을 5가지의 5승이 있으면 5가지를 다 태우지. 그 중에 한 사람만 태우는 그런 성인은 없다. 지금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고, 성인의 마음은 5승을 다 태운다. 그걸 차별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자, 다만 저 중생들의 자신의 마음에서 희망이 드러난 것이다. 중생들의 마음 속에서 그러한 구분들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뭐냐면 그 일승의 경지에서는 천인, 성문, 영각, 보살이 다 그 일승의 경지에 다 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은 사람의 경지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만약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 5개를 구분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런다면 수레도 없고 수레에 타는 사람도 없다. 만들 수레가 없는 것을 일러. 그 수레도 없고 수레에 타는 사람도 없어. 지금 그게 뭔 말이에요? 그 이 수레는. 수레도 없고 수레에 타는 사람도 없는 거 그거 뭐예요? 청정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 수레도 없고 수레에 타는 사람도 없다고. 그죠? 그 만들 수레가 없어. 그것이 나는 한 수레라고 한다. 일승이라고 말한다. 수레도 없는 수레, 수레도 없고, 탄 사람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그 수레를 일승이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일승에는 성문연각 보살, 그 다음에 천인, 그 사람도 전부 태운다, 이 말이에요. 그 수레에 다 탄다고. 그걸 대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대승. 큰 수레를 대승을 일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승. 그러니까 일승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를 말하는 거지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청정한 자리 있잖아요. 그걸 일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일승이라고.